원각경을 지금 현재 무신반하고 불신반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각경 수업을 여기서는 이제 따로 자세하게 수업 때처럼은 하지 않겠지만은 그 요약해서 한 장씩 한 장씩 해가지고 중요한 부분들만 해서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이 문수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시간인데요. 이 문수장은 부처님이 여기서 12분이 등장하는 가운데 문수보살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보살이고, 그 문수보살이 첫 번째 등장하는 이유는 전번 시간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대충 요약을 했는데요. 문수는 이제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이고, 또 이 원각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다 그랬어요. 그 지혜가 없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이미 삿된 견해를 얻은 것이어서, 이미 그런 사람은 이미 불법을 공부하고 있어도 이건 그 외도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삿된 물이다, 마군의 종자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뭘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자명해지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지혜. 지혜가 없이는 이 불교 공부는 외도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하나하나 수행할 때마다 내가 스스로 깨어 있어야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 그게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 중요한 건 나의 덕목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의 실제 모습, 또 나의 본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잃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혜를 잃지 않는 일이에요. 수행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지혜로워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문수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하나 지혜로워야 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강경할 때, 또 사경할 때, 또는 참선 수행할 때, 그럴 때 그 어느 한순간이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계속 각성하게 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은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고, 그게 바로 바른 수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수장에서는 끊임없이 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 지혜는 깨달음에 가장 필요한 내용이고, 깨달음에 지혜 없이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삿된 견해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삿된 견해에 빠지지 않겠어요? 삿된 견해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지혜로워야 되긴 하는데, 여기서 더 한 가지를 첨부한다면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된다. 바른 견해. 이게 정견이잖아요. 불교를 수없이 얘기해봐도 제가 이 대목 위에 들어서면은 이제 그런 얘기죠. 정견을 하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이제 한번 다시 되물어보게 되는데, 정견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인과의 이치대로 보는 거예요. 연기의 이치대로 보는 거예요. 그게 정견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뉴스에 나오는 어떤 사고 소식이나, 또 아버지가 아들을, 또는 아버지가 아내를, 또는 자식이 부모를 해야 하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거기에는 인과관계의 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죽인 일이면 그 인과는 반드시 전생에 자식이 부모한테 죽임을 당했거나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되풀이되는 인과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인과적 이치예요. 왜? 인과는 틀린 바가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하신 게 그 인과의 이치는 한 푼어치도 틀린 바가 없다. 그게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난 단편적인 일만 보고 뭐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 응? 또 소위 말하면 법적으로 말하면 뭐라 그래? 우발적 범행이니 정상 참작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식이 아버지가 너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니 그걸 못 참아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 만약 이러면 그 우발적이라는 말 자체는 법적으로는 참작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불교적 입장에서 보면 그 인과적 이치를 벗어날 수가 없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을 대할 때 그 인과의 이치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아침에 길을 나섰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 사고가 났어요. 나 사고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접촉 사고가 났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나의 경우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쪽에 사고가 났나 보다 하고 지나쳐갈 뿐이죠. 그죠?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럴 때 알아차리는 게 뭐냐? 이거는 또 사고가 있을 거라는 것을 나한테 암시해 주는 거야 라고 내 스스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훨씬 더 조심하게 나를 살피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남의 일로 치부하는 게 아니라 저거 분명히 나한테 뭔가 암시를 주는 걸 거야 라고 여겨지는 마음을 가지면 훨씬 더 내가 이 상황들을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결국 바른 견해를 가지라는 뜻이고 이 바른 견해는 바로 인과적 또는 연기적 안목으로 이 세상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 불교는 여기서 다 끝나. 여기서 벗어나면 삿된 견해가 되는 거고 또 그야말로 불교를 믿고 있어도 마군의 종자라는 소리를 듣고 삿된 소견을 가진 사람이라고 치부하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 우리 견해 가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게 초신반 때부터 누누이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왔던 부분인데 여기서 더 강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수장에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대목을 알아야 될 두 가지 단어를 꼽으라면 바로 그 환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공화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환은 뭐예요? 환이라는 건 우리 요즘 말로 치면 환상, 신기루 또는 꼭두각시 또는 헛것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요. 환이라는 거 이게 다양하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번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한 단어로 설명해서 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냥 환이라고 그냥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환이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환이 대체 뭐냐 이거예요. 우리 존재는 환이 아니에요. 네? 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부처님의 본래 모습, 부처님 껍데기도 환이야. 부처님의 본래 모습, 부처님 본래 모습이 뭐예요? 정멸의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에요. 그게 본래 모습이에요. 본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도 아무거나 있었겠어요? 여러분도 본래 모습은 없어요. 여러분의 본래 그 자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왔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그 자리로 가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나오는 순간이 환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 사는 동안이 환이요. 그죠? 그 환이 닿으면 본래 자리로 돌아갈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환이라는 세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죠? 꿈과 같다 그러잖아요. 일잠춘몽이라 이 세상이 다 한바탕 꿈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자고 나니 한바탕 꿈을 꾼 것 같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삶도 이 세상의 환상과 신기루와 이 헛개비를 본 것처럼 그와 같은 삶을 산 것 같다. 이 몸뚱아리가 헛것이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에 의지하면 뭐가 생겨요? 집착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헛것인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본래는 없는 자리인데 잠시 이 몸을 빌려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있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집착이 일어나고 또 그 경계 때문에 끊임없이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들 때문에 이 경전이 써진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보라고. 그러니까 이 내용의 가장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그럼 왜 환이라는 걸 끊임없이 얘기할까? 이 금강경에서는 주로 나의 상을 없애라 이렇게 주로 많이 하잖아요. 상이라는 건 내가 나라고 여기는 집착, 그것도 또 나에 대한 집착. 환이라는 건 이 법에 대한 집착이에요. 진리에 대한 집착. 진리마저도 우리는 집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깨져야 이 법에 대한 집착도 깨지는데 내가 안 깨진 사람은 법에 대한 집착도 깨질 수가 없어요. 쉽지 않죠. 내가 안 깨졌는데 어떻게 법에 대한 집착이 깨지겠어. 그래서 한때 부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한 300여 년 후에 소승불교라는 그 흐름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때 스님들이 그랬어요. 부처님 법은 절대적인 것이어서 절대 사라질 수가 없다. 부처님 법은 절대적이다. 왜? 부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법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실체가 없지만 법이라는 건 실체가 있다. 그래서 법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부처님 법만 믿고 부처님 법에만 의지하지 결국은 중생들을 외면하기 시작하는 거죠. 수행자들이 중생을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부처님 법을 제대로 따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중생 제도를 해야 될 거인데 이 사람들은 뭐 어쨌든 교조주의적 관점으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행에만 중심을 뒀지 중생 제도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한 몇백 년, 100년이 흘러간 후에 또 다른 흐름이 생겨나게 된 게 중생이 제도가 돼야 되는데 그 중생이 제도되기 위해서 스님들이 노력하지 않으니 우리들이 스스로 불교를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하는 흐름을 갖자. 이래서 일어난 게 이제 제가불교 운동이라는 게 벌어진 거예요.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머리 길고 긴 남녀들이 모여서 부처님 법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자. 그래서 일어난 게 이 대승불교 운동이에요. 그럼 대승불교의 핵심은 결국은 나 혼자만이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잘 사는, 모든 사람에게 부처님 법을 회양하는 흐름을 갖자라는 게 가장 큰 취지고 여기서 주장했던 게 바로 법이라는 것도 집착할 대상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필요한 뗏목과 같이 필요한 법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공부를 해서 보살도를 얻고 또는 불도를 얻었다면 그때는 이 가르침에 대한 집착마저 내려놔야만 한다. 이게 아공법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 결국 이 환상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결국 이 법공에 해당되는 말이다. 그래서 금강경에는 나의 집착을 깨는 게 핵심이라면 이 원각경은 그 법에 대한 집착을 깨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져야 이 경전이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필요한 거예요. 금강경을 배우고 그 다음에 원각경을 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이 원각경에는 또 한 가지를 제가 아까 환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공화라는 거예요. 공화라는 것은 허공공자의 꽃화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 번역을 허공꽃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뭐 거창하게 허공꽃 이러니까 막 허공에 뭐가 꽃이 있을까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허공꽃은 다름이 아니라 그거예요. 눈에 병이 나서 눈병이 나가지고 눈에 다래끼가 났어요. 여러분이 다래끼가 났다고 해요. 다래끼 나본 사람 있어요? 요새 다래끼들이 잘 안 나서 옛날에는 그게 어렸을 때 많이 났는데 요새 사람들은 잘 안 나. 그 다래끼가 나오면 그 눈에 망막에 뭐가 보여. 이상하게 다래끼 난 부위가 뭐 삐쭉 나왔든지 뭐 들어갔든지 그 형체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형체가 명확하진 않지만 뿌옇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다른 대상이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눈병 난 사람이 허공을 바라보면 허공에 꽃이 있는 줄 안다 이 말이야. 그 눈병 난 다리끼를 가지고 허공꽃인 줄 어떻게 한다? 착각하는 거죠. 또 바꿔서 말하면 요즘 이제 나이 드신 나이 요즘 안 들어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눈에 이제 망막에 변이가 일어나서 그걸 뭐라 그래? 비문증? 비문증이라나? 그 비문증이 와가지고 뭐 잠자리가 보인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걸 일러서 허공꽃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내가 잠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의 환상과 같이 이 삶이 마치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잠깐인데 그 잠깐 있을 때가 마치 뭔가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고 그것이 영원히 있을 것처럼 여겨서 그것을 끊임없이 집착해 간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내 삶도 또한 그 허공꽃같이 여기면 내가 그런 집착이나 마음에 대한 집착이나 형상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응?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환이라는 것을 아는 것, 네? 환이라는 걸 아는 것이 바로 이 환이라는 현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환을 떠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그랬어요. 환을 떠나는 게 깨달음이다.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상이라는 사실만 깨달으면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들 중에 이 환이라는 걸 깨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수행이에요. 수행을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문수장에서는 뭐라고 하냐? 수행도 필요 없다. 깨달으면 거기서 끝이야. 그래. 네? 전제를 해. 깨달으면 끝이래. 그럼 깨닫기만 하면 되잖아. 이거 간단하잖아. 근데 여기 보면 문수장만 해놓은 게 아니라 11장이나 또 남아있어.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이지 대체? 깨달으면 끝나면 거기서 딱 수습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습을 안 해. 그리고 또 장황하게 또 설명해놨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이 근기에는 차별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근기에는 차별이 있다. 무슨 차별이요? 이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좀 지혜가 좀 덜한 사람이 있고, 또 지혜가 없는 사람도 있고, 아예 지혜를 관심 없어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근기가 차별해서 이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이야 당연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니 차치하고라도 이 공부를 하고는 싶은데 뭔가 내가 지혜를 얻는 것이 잘 안 되는 사람은 그때로부터 뭔가를 해야 되는 방법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2장부터 11장, 12장까지 해놓은 게 그 내용이에요. 방편 점차. 방편을 놔서 점차적으로 이 공부를 해가는 방법을 설명한다. 그러니까 뭐 내가 지혜가 없어서 한 장으로 못 깨달으면 그 다음 장도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또 실망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 가면 11장에 뭐라고 해놨냐면 이 중생이 근기가 많아서 이 둥근 중생을 위해서 이 법을 설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둥근 중생. 여러분이 둥근 중생이라는 소리야. 둥근 중생. 무슨 말이에요? 둥글둥글하다 둥근 중생? 근기가 둔하다. 근기가 둔하다. 이게 둥근 중생. 이게 지장경에 보면은 지장경에는 강강중생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강강중생. 여러분이 그 번역된 책에는 뭐라고 해요? 억세고 거칠은 중생. 이게 강강중생이야. 네? 이 억세고 거칠은 중생을 왜 억세고 거칠은 중생이라 하겠어요? 말을 안 듣는다 이 소리요. 말을 안 듣고 좋은 거라면 나쁜 거 하고, 나쁜 거라 해도 더 나쁜 거 하고 이런 사람이요. 그러니 뭐 부재가 되겠어요? 어디가? 결국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 못하는 중생들이 몇 명이 있어요. 부처님도 그렇게 얘기해. 나도 구제 못하는 중생이 있다. 그게 뭐냐? 인연 없는 중생이라고 해요. 인연 없는 중생. 그리고 이렇게 오역죄를 지은 중생.
응? 오욕죄라는 건 이제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부모를 죽이고, 응? 그다음 뭐 스승을 죽이고, 뭐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불상을 훼손하고, 뭐 불법을 회멸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걸 이제 오욕죄라고 하는데,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은 부처님도 어찌할 수 없다. 또 인연 없는 중생도 어찌할 수 없다. 그 인연 없는 중생이라는 뭐예요? 결국 그 사람들은 불연이 없는 거라는 뜻이에요. 불연이 없고 관심이 없어. 이 종교를 믿고자 하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어때요? 구제를 받기가 힘들겠죠. 그게 이제 그 경전에 여러 곳에 이제 써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결국 이 경전에는 둥근 중생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거에 근기가 둔하긴 하지만 그러나 부처님 법을 배우겠다는 열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는 없으나, 지혜를 너무 없다고 하면 안 되지. 지혜가 아직 발휘가 되지 않아서, 발휘가 안 된 거야. 그지? 발휘가 안 돼서 지혜가 발휘가 안 돼서 이 경전에 대한 이해를 내가 온전히 할 수 없으니 조금씩 이해를 하면서 또 닦아나가면서 조금씩 채워나가는 그런 과정을 밟아가는 게 이제 방편정찰. 조금씩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문수장에는 그 개송을 하나 불러볼까? 이 개송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문수여 너는 마땅히 알라. 모든 열애께서 본래인지를 따라. 본래인지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과거로부터 수행해 온 것을 따라서 모두 지혜로서 깨달아 무명을 요달하니. 무명이라는 것은 어두움, 어리석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을 요달하니 그것이 호흡 같은 줄을 알면 곧 윤회를 벗어나리라. 호흡권 얘기했죠. 실제하지 않는 줄을 알면 곧 윤회를 벗어납니다. 근데 윤회라는 걸 한다는 사람들은 결국 이 실제하는 것처럼 여기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끊임없이 그것을 윤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꿈에서 사람이 깨고 나면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이. 꿈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은 맨날 꿈 얘기 저한테 자주 하잖아요. 스님 꿈에 막 너무 생생해요. 막 이러죠. 그러면 결국 마치 내가 생경한 듯이 살아있는 듯이 꿈을 꿔지고 나면 그게 막 기억에 또렷이 남잖아요. 마치 현실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게 되는데 실제로 깨고 나면 없잖아. 또 심지어 스님 저는 꿈을 꾼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뭐 기억이 안 난다고 잘못된 거 아니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괜히 기억이 안 나는 것도 괴로운 일인지 자꾸 물어. 스님 기억이 안 나요? 그건 어쩌라고 내가 기억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 꿈이라는 건 깨면 그뿐이라 이 말이야. 깨면 그뿐이야.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또 마음이 걸려서 끊임없이 그거에 대한 또 천착해 간다 이 말이죠. 그죠? 또 걸리고 또 뭔 일이 생길까 막 또 걱정되고 또 조상님이라도 나타나면 혹시 내가 불경한 짓을 저질렀는지 또 묻고 또 뭘 잘못했느냐고 또 묻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꿈인데 그냥. 그러면 조상이 나타나면 조상님들이 내가 뭘 좀 공덕이 부족한지 뭘 좀 더 해달라고 하나? 좀 더 써주면 되지. 우리 조상님을 위해서 좀 써주고 또 나타나면 또 써주고 또 나타나면 또 써주면 돼. 그러면 되지. 그거를 뭐 왜 조상님이 나타난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천도도 해드렸고 사경도 해드렸는데 왜 나타난지요? 이러고 맨날 물어대면 그게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고 내가 꿈을 자꾸 인지하고 그것을 자꾸 뭔가 과보를 받고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업이 꿈으로 나와. 이게 업이 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꿈으로 나와. 계속 꿈으로 막 또 나와. 그러면 또 계속 꿈으로 물어야 돼. 그러면 이제 이 경계가 내가 꿈속에 사는 경계인지 현실의 경계인지 분간하지 못한다 이 말이어서 이런 게 환의 세계고 이게 공화의 세계야. 허공 끝의 세계다. 이거를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꿈에서 사람이 깨고 나면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이 깨달음이 허공과 같아서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니 이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깨달음이라는 건 실제 하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깨달음은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건 보여지는 게 아니야. 근데 그거를 우리가 용으로 작용으로 본다면 저 하늘의 허공과 같다 이 말이에요. 허공과 같아. 그 허공이 우리가 밝은 날 보면 허공이 잘 보이죠. 잘 보여요. 근데 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하면 허공이 가려진다 이 말이에요. 중생의 모습은 마치 비가 오고 구름이 낀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본래 허공은 아무 색깔이 없는데 또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허공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지? 그러니까 누가 파란색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색 이렇게 얘기해요. 허공이 하늘색이에요? 허공이 무슨 색이에요? 네? 색깔이 없어요? 색깔이 없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그럼 이거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하늘천 따지 그 다음에 뭐예요? 거물현 누르황 그죠? 거물현이 무슨 말이에요? 네? 거물현자예요. 우주를 얘기할 때 이 현자를 써요. 현묘하다. 응? 그리고 검다 이런 소리예요. 검어. 허공은 검어. 네? 검어요. 이거 옛날 철학자들이 한 얘기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과학자들이 그걸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검은 게 맞아요. 다만 햇볕이 비치고 이럴 때 이제 그 빛이 파란색으로 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저 우주로 나가서 이렇게 보면 검어요. 검어. 그래서 검도 그냥 칠흑같이 검다가 아니고 그걸 현이라고 쓰는 이유가, 우리가 그러면 칠흑 같은 흑자나 검을 흑이나 이렇게 써야 되지만 그렇게 안 쓰고 현이라고 쓰는 건 검기는 한데 아주 거룩하게 검다 이 말이야. 그래서 현묘하다 할 때, 진리를 나타낸다고 할 때 현이라는 걸 쓰거든요. 그와 같아.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라는 것은 뭐 색깔을 갖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죠. 그게 이제 맑아짐에 따라서 파랗게 보여지고 햇볕이 비침에 따라서 파랗게 보여질 뿐이지 실제 하늘은 그런 건 아닙니다. 어찌됐든 그 허공과 같아서 이 깨달음이 아무것도 걸려지는 바가 없고 아무것도 보여지는 바가 없고, 그죠? 잡혀지는 바도 없어. 그래서 허공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본래 자리라는 게 어디냐면 바로 그 허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본래 자리고 온자리가 그 자리야. 그 허공이라고 한다면 그 허공에는 높고 낮음도 없어요. 그냥 허공 그 자체일 뿐이야. 우리는 저 하늘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높다는 것은 우리의 견해고, 실제 하늘은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데 어떤 걸 높다고 어떤 걸 낮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은 이 부처님이 하신 말씀으로 친다면 절대적으로 크다 그래요. 크기를 비교할 게 없다. 하늘의 크기를 비교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큰 건데, 그럼 우주에 꽉 차 있는 거죠? 하늘이? 우주에 꽉 차 있는 게 그게 하늘이에요. 근데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그 깨달음에는 높고 낮음도 없고, 남자 여자도 없고, 또 수행자와 제가자가 있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하나? 평등하다. 깨달음에는 평등한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다. 또 하나 평등한 게 뭐냐? 부처님의 성품은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죠? 그죠? 그 부처님의 불성을 나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와 차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나와 차별이 없어. 다만 우리는 이 번뇌의 구름에 가리워져서, 그죠?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지, 그 번뇌의 구름이 거쳐지면 자연히 불성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게 부처님 성품이야. 그러니까 부처님 성품으로선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평등하다는 거예요. 깨달음에서 보면. 그래서 또 움직이지도 않아. 본성 자체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저 하늘의 본성이 그대로 있듯이. 다만 거기에 바람이 불고 구름이 지나가고, 그죠? 햇볕이 쬐일 뿐이지 정작 그 하늘은 그대로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마치 뭔가 움직여지는 걸 봐야 저게 하늘이구나, 저 바람이 부는구나, 저 하늘이 또 비를 내리는구나, 이렇게 할 뿐이지 그것은 작용일 뿐이야. 작용. 그 본래 그 자체는 그런 작용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자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니 그 깨달음이 시방세계에 두루 가득하여 곧 불도를 이루리라. 자, 이 깨달음이 허공과 같다고 했으니 깨달음이 허공과 같다고 하면 이 허공이 가득 차 있는 게 맞는 거죠? 네?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걸 불성으로 한번 전환시켜 보자고요. 부처님의 성품이 저 산 우주 허공과 같이 있다. 이렇게 치면 자, 저 나무에게도 불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저 건물에도 불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저 의자에도 불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저 등에도 불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산하대지 두두물물 가운데 불성이 없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천지가 다 불성이야. 천지가 다 깨달음이고, 천지가 다 부처님이고, 천지가 다 불성이야. 그럼 여기 이 밖에 우주 법계라고 하면, 이 자연계 우주 법계라고 하면 여기에 부처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죠? 없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두두물물 산하대지가 다 불성이 있다. 그것은 그러니 그걸 보고서 내가 불도를 못 얻는다면 그거는 내가 어리석어서일 뿐이고 내 눈이 가려워져서일 뿐이고 내 눈병난 헛공 꽃을 보고 있다고 착각할 뿐이지 그것만 제대로 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 이미 불법으로 부처님의 세계로 충만함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이 환이라는 게 헛것이라는 게 사라져 없는 곳에서 도를 이루는 것도 또한 얻을 수 없으니 이는 본래 성품이 원만하기 때문입니다. 도를 이루는 것 또한 얻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도를 굳이 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얻을 필요가 없어요? 지혜 하나면 그냥 그 자리가 깨달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환이라는 걸 아까 말했잖아요. 떠나는 순간 깨달음이고 그 환이라는 걸 아는 순간 이미 내가 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미 게임이 끝났는데 거기다 대고 내 도를 왜 또 닦냐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무슨 입장에서 얘기하냐면 방편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직절한 가르침이다 이 말이야. 지름길로 가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냥 바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이걸 그래서 돈교의 가르침이라고 해. 돈교. 단박에 깨닫는다 이 말이야. 돈교. 뭐 우리 돈어 돈수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럼 닦을 필요가 없어.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문수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를 이루는 것 또한 얻을 수 없으니 본래 성품이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성품이 어디에 가득 차요? 저 하늘의 성품이 이미 내 성품이고 내 성품이 이미 하늘의 성품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이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뭐 거기 더 닦을 이유가 뭐 있어요? 거기 깨달음이라는 이미 그거 끝났다는 거예요. 보살이 이 가운데 보리심을 바라니 말세 모든 능계도 이렇게 닦으면 삿된 견해를 멸한다. 바로 지혜를 얻으리라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결국 말세 중생에게 바로 깨닫는 방법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게 바로 이 문수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로 깨닫는 것은 상근기의 중생들이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꾸 나의 뭐를 없애가는 이 환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공화라는 이 세상을 알아차리게 되면 허공꽃이라는 이 세상을 잘 알아차리게 되면 결국 우리는 거기에서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 지혜로 인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괜히 내 스스로가 난 지혜롭지 못해서 깨달음을 못 얻을 것 같아. 이런 어리석음을 갖지 말고 나는 내가 부족하지만 이런 견해를 가지고 바른 견해를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오늘 이 문수장까지 짤막하게 요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강경을 하기 전에 사경을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시제 종족 중건자이 이설계 양보한 야당들 제내 중생 무세
Amen.
Hallelujah.
인터넷에 계신 분들 다 들어왔나요? 문자리가 보이네. 영영영영영영
나
영이